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3권 45절부터 4권 2절까지의 주석인데요. 네, 여기 보면 신비로운 능력인 시티에서 시작해서요. 육체의 완성, 또 감각의 통제,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과 해탈, 카이발야에 이르는 상당히 놀라운 여정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요가 수행이 가져오는 결과, 그리고 그 심오한 의미를 파헤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네네. 단순 이론 설명이라기보다는 수행자가 실제로 어떻게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또 감각 세계를 넘어서서 결국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로드맵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로드맵이요? 네, 오늘 그 핵심적인 통찰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45절을 좀 볼까요? 특정 경지에 이르면 시띠라는 능력과 함께 육체적 완성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마치 최종 목적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이런 결과들을 먼저 제시하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아직 그 길 위에 있는 수행자에게 명확한 목표 지점,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알려줘서 빛 가운데 걷도록 돕기 위한 거죠. 아, 빛 가운데 걷는다. 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걸 막으려는 의도랄까요? 네, 그쵸.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종의 동기부여, 즉 당근 같은 역할이에요. 아, 당근. 네. 이렇게 꾸준히 나아가면 결국 이렇게 놀라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수행에 대한 열정, 의지를 북돋아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게 단순히 길을 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끊임없이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을 경계하고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시띠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초능력이나 마법 같은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영혼 본연의 심, 그러니까 소울 파워즈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영혼 본연의 힘. 네, 일부는 모든 영혼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이고요. 또 일부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개발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육신이라는 제약이 딱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힘도 있지만 네. 요가수트라에서 말하는 시키는 그걸 넘어서 나중에 49절에서 나오겠지만 모든 것을 아는 힘, 전지, 옴니시언스에까지 이룰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차원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전지까지요. 와.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영혼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즉시 자신의 현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즉시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존재는 자기가 그 창조주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막 벗어나려고 애쓰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와, 내가 내 현실의 창조주임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딱 생각나네요. 실수로 물을 엎질렀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내가 엎질렀구나 하고 쓱 닦으면 되는 것처럼요. 내가 창조했다는 걸 알면 문제 상황 자체가 다르게 느껴진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얻게 되면 혹시 그 힘에 취하거나 잘못 사용할 유혹에 빠지기 쉽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영적 스승들이 이 점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그 힘을 가진 존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리 연습을 한다고요? 네.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내면의 중심, 또 윤리적인 기준, 이걸 미리 딱 세워놓는 거죠. 만약 내게 10조 원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기부하겠다. 이런 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실제로 그 힘이나 부를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죠. 능력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 자체가 이미 창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나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선언하는 건 어쩌면 실패나 책임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일 수도 있어요.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어떤 결과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지더라도 행동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는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행함을 통해 배우고 책임지는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46절에서 말하는 육체적 완성.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가지 요소가 언급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육체적 완성의 요소로 1. 형상의 균형, symmetry. 2. 색채의 아름다움, beauty of color. 3. 강인함, strength. 그리고 4. 금강석 같은 견고함, compactness. 이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네. 여기서 핵심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모나 물리적인 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게 아닌가요? 네, 오히려 영혼의 힘, 그러니까 내면의 에너지인 차크라, 또 근원적인 원소들, 그리고 아카시아 원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육체 자체를 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걸 의미해요. 육체를 변형시킨다? 예를 들어 형상의 균형이라고 하면 단순히 거울에 비친 좌우 대칭, 이걸 넘어서요.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에너지적으로나 심지어 시간적으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적인 조화요? 그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코의 왼쪽과 오른쪽이 물리적으로는 똑같이 생겼다 해도요. 하나는 최근에 만들어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안에는 시간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미세한 차원까지 보는군요. 그렇죠. 영적인 완성은 이런 미세한 차원의 조화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색채의 아름다움 역시 주관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스트랄 차원에서 바라는 객관적인 빛의 아름다움. 예를 들면 황금빛 같은 그런 순수한 에너지의 발현을 뜻합니다. 강인함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고 견고함은 외부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내적 단단함을 의미하고요. 네. 궁극적으로 요가에서 말하는 육체적 완성은 몸을 단순한 물질 덩어리로 보는 걸 넘어서서 영혼의 힘으로 몸 자체를 재창조하는 수준, 즉 몸 자체가 신성한 의식의 표현 도구가 되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와, 정말 깊은 의미네요. 몸을 영혼의 힘으로 빚어내는 어떤 예술작품처럼 보는군요. 자, 그럼 다음 47절은 감각에 대한 지배력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감각의 여러 측면들, 예를 들어 성질, 특성, 자기중심성 등을 명상하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감각을 진짜로 지배하려면 단순히 이 냄새 좋다 또는 이 소리 싫어 이런 감각적인 경험이나 판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감각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깊이 탐구해야 해요. 메커니즘이요? 네. 예를 들어서 각감각, 시각이나 청각 같은 것들이 어떤 근본 원소와 연결되어 있는지, 성질, 감각마다 어떤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지니는지, 특성, 왜 모든 감각 정보가 철저히 나라는 중심으로 모이는지, 자기중심성, 또 때로는 하나의 강렬한 감각이 다른 모든 걸 압도해버리는 이유는 뭔지, 편재성,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감각 시스템이 결국 나라는 자, 즉 아트만을 형성하고 인식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유용한 목적, 이런 것들을 명상하면서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감각이 되게 이기적인 메커니즘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만 작동하는 것 같죠? 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아트만, 즉 참나를 실현하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지는 감각조차도 이 큰 그림 안에서는 다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감각을 단순히 경험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벗어나서 그 감각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그 설계도를 파악하는 개발자의 관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네, 마치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니라 스마트폰 개발자처럼요. 맞아요. 감각에 대한 좋다 싫다 이런 반응이나 판단에 갇혀 있는 것은 수행의 초기 단계이거나 때로는 오히려 깊은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의 층을 딱 뚫고 들어가서 감각 작동의 원리를 꿰뚫어 볼 때 비로소 감각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지배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48절에서는 이렇게 감각을 완전히 이해하고 다스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른다고 하나요?
세 가지 놀라운 능력이 언급되던데요. 마음처럼 빠른 활동성, 감각기관 없는 지각, 즉 직관, 그리고 근원물질에 대한 지배력. 네, 맞습니다. 첫째, 마음처럼 빠른 활동성. 이건 우리 생각이 빛처럼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 속도를 의식적으로 따라잡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의 속도를요? 네, 보통은 생각의 속도에 그냥 뚫려다니는데 수행을 통해 그 생각의 흐름과 속도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감각기관 없는 지각. 이건 눈, 귀 같은 물리적인 감각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순수하게 인식하는 능력, 즉 직관 또는 영해지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직관이요? 네. 예를 들어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그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죠. 마지막으로 근원진료, 프라크리티에 대한 지배력. 이건 물질 현상의 바탕이 되는 근원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아카샤나 원소들을 이해하고 다루는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힘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야, 이야기가 정말 점점 더 깊어지네요. 이제 3권의 마지막 부분과 4권의 시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9절인데요. 영혼, 소울과 영, 스피릿을 분별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전지, 옴니션스의 성태에 이른다. 와, 여기서 말하는 영혼과 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구절은 정말 심오하게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높은 수준의 내적 수행 단계를 가리키는 건데요. 여기서 영혼, 소울, 즉 사트와는 개인적인 경험, 감정, 생각 같은 어떤 개별성을 띠는 의식의 측면 혹은 마음의 가장 정수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식. 반면에 영, 스피릿, 푸루샤는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순수하고 근원적인 관찰자 의식 자체를 의미합니다. 관찰자 의식. 네, 그래서 수행은 이 순수한 영, 푸루샤를 개별적인 영혼, 마음 사트와와 육체로부터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명상에서 시작돼요. 마치 영화 스크린 영과 그 위에 상영되는 영화, 영혼, 마음, 육체를 구분하는 것과 비슷하죠. 중요한 것은 영혼이나 육체에서 오는 모든 감각 정보나 생각의 흐름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오직 순수한 관찰자인 영, 푸루샤만으로 존재하는 상태.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 영이 외부 세계로 생각 에너지, 즉 상념체를 투사하는 것마저 멈추는 연습이에요. 생각 에너지 투사까지 멈춘다. 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 즉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관찰하고 그 창조 활동마저 멈추어서 결국 자신이 바로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순수한 창조주, 아카샤 원리 자체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체험적으로 찾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영을 영혼과 육체로부터 분리한다는 게 마치 내 안에 가장 깊은 관찰자 의식만을 남기고 나라는 개인의 이야기나 감각적 경험들은 잠시 옆으로 이렇게 치워두는 것과 같은 건가요? 네, 그런 비유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나라고 여기는 생각, 감정, 감각적 경험들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단지 알아차리고 있는 배경과 같은 순수한 암 또는 존재 자체, 그것을 식별해내는 아주 섬세하고 고요한 내적 작업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지임은 분명하죠. 네, 그렇군요. 그다음 50절과 51절은 이렇게 놀라운 깨달음이나 능력을 얻더라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집착하거나 우쭐대서는 안 된다. 심지어 천상의 존재들이 주는 유혹마저도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네요.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은 금물이군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순수한 의식, 푸르시아 또는 내가 아카샤 원리다라는 깨달음은 엄청난 자유와 능력을 가져다 주지만 그게 한 번의 체험으로 영원히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더 깊게 하기 위한 반복적인 수행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에 대해서도 초연함, 즉 아무런 집착이나 혐오 없이 그냥 바라보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초연함. 네. 물질 세계의 유혹은 물론이고 더 미묘하고 매력적인 천상계의 즐거움이나 힘에 대한 유혹까지도 모두 거부해야만 우리를 윤회의 굴레에 묶어두는 근본 원인인 속박의 씨앗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 비로소 궁극적인 자유의 상태,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한 통합,
isolated unity, 즉 카이발야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자료에서 언급된 관자재 보살의 경지가 바로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52절부터 54절까지는 다시 직관적 지식, 비베카잠 자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해방자라고 칭송합니다. 앞서 48절에서 나왔던 그 직관과는 어떻게 연결되거나 혹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48절에서의 직관이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는 직접적인 인식 능력 그 자체를 말했다면 여기서의 직관적 지식은 그 능력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더 깊고 포괄적인 지혜, 특히 분별지, 비베카를 통해 얻는 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별지. 네. 시간의 흐름처럼 연속적으로 보이는 현상들 이면에 있는 개별적인 순간들, 그리고 그 연속성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섬세한 분별력. 이걸 훈련함으로써 이 직관적 지식이 발달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요. 53절에서 말하듯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그 종류, 자티, 고유한 특징, 락샤나, 시공간적 위치, 스타나까지 명확하게 구별해서 이해하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54절에서는 이 직관적 지식이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한 지금에 존재하는 위대한 해방자, 타락항, 신적인 존재 또는 자신의 가장 깊은 참나와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즉, 이 지식 자체가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으로 이끄는 어떤 변형적인 힘을 가진다는 의미죠. 아, 지식 자체가 해방의 힘이군요. 드디어 3권의 마지막 절 55절에 도달했습니다. 객관적인 형상, 즉 육체와 주관적인 의식, 영혼 사트와가 마침내 순수한 영, 푸르샤와 동등한 수준의 순수성에 도달했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됨, 애트원먼트, 즉 카이발야, 해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가수트라가 제시하는 최종 목적지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탄잘리가 제시하는 카이발야, 즉 요가 수행을 통한 해탈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영, 스피릿, 푸르샤만이 순수성을 회복하는 영적 깨달음, 이걸 넘어서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주관적 의식의 장인 영혼, 솔, 사트와 그리고 객관적 현실인 육체, 바디마저도 순수한 영, 푸르샤와 똑같은 수준의 투명함과 순수성을 회복하는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육체까지도요? 네, 마치 모든 것이 빛으로 변형된 것처럼요. 영, 스피릿, 혼, 솔, 육, 바디 이 세 가지 존재 차원 모두가 동등한 순수성을 성취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어떠한 속박도 없는 완전한 자유, 즉 카이발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와. 이것은 육체를 부정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마저 신성한 상태로 변형시켜서 온전히 통합하는 길임을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육체의 변형과 통합, 이제 4권의 시작인 1절과 2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러한 시띠, 즉 특별한 능력들을 얻게 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경우도 있고 약초의 힘, 만트라 암송, 강렬한 수행인 타파스, 그리고 삼매, 사마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어서 2절에서는 자연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의식을 낮은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진화의 과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내용을 이어가네요. 네, 4권의 시작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띠의 성취와 카이발리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우주적 진화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우주적 진화의 일부군요. 그렇죠. 특히 2절에서 강조하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행을 시작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방식도 있겠지만 네. 처음부터 상위 의식 또는 신성한 관점, 예를 들어 나는 아트만이다 혹은 나는 브라만이다와 같은 더 높은 차원의 정체성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토합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위에서 아래로요. 네, 자신의 제한된 하위자,
그러니까 육체, 감각, 에고 같은 것들을 더 높은 차원의 참나, 아트만, 푸르시아 등과 의식적으로 연결하고 그 상위자의 관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재정비하려는 노력 자체가 바로 핵심적인 창조 행위이자 진정한 진화의 기림을 시사하는 것이죠. 네, 육체의 영적 완성, 그리고 영혼과 영의 섬세한 분별을 넘어선 궁극적인 해탈, 카이발야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정말 깊은 탐구를 함께 했습니다. 네, 단순히 정신적인 깨달음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정화되고 변형되어서 순수한 영과 하나 되는 완전한 통합의 여정, 이걸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가수트라는 그저 추상적인 철학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존재의 모든 차원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길을 안내해 주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요가 철학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하고 또 당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여정에 새로운 영감과 어떤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공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파탄잘리가 그려낸 이 궁극적인 통합과 완전한 자유의 상태 카이발려는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위대한 해방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